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류는 모든 범죄의 결과로 육체는 죽음에 이르렀고 또한 영혼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사람을 구원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부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 자기에게 형벌을 주는 판사를 원망하거나 검사를 원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왔고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뱀에게 차례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일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은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풍요한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뱀에게는 평생 기어다니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저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아담의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원복음, 첫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원시복음은 마치 구원에 대한 약속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음은 기일이 도래해야 현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음은 기일이 도래하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 없는 것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제사가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속한다. 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의 싹슨 사망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죽어야 죄값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죄인된 우리가 직접 죽지 아니하고 우리 대신에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의 피를 뿌리게 되면 죄가 용서된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드립니다. 그래서 1년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매년 이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제사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언젠가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속죄를 이루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파트를 짓게 될 때에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법을 통해서 영원하신 구세주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미래에 지어질 집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 역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희생과 속죄의 영원한 희생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이지 제사 제도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네, 영원한 속죄의 피가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법이 완전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 제사의 속죄의 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만일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먼저 본국에서 방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식 스케줄을 만들고 한국에 청와대에 보내게 되죠. 그러면 한국에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치가 다 된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사전에 계획된 대로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아래, 구원의 계획 아래에 그 스케줄대로 오신 것인데, 그 구원의 스케줄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오실 것이냐, 그리고 어디에 오실 것이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스케줄인 것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스케줄의 표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스케줄표를 성취시킨 구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처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정녀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구약 성경의 계획과 신약 성경의 성취를 비교를 몇 군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수태를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전혀 관계가 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한 일이다. 다시 성령이 남자 없이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되느냐는 얘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그 아이에게도 그대로 죄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냐.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래,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합니다.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인데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도 그냥 우연히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다. 하나님이시란 얘기인데,
이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입니다. 4절 5절.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나?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멘. 네, 나사렛에서 살다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만삭이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마굿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예수님은 경험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체휴를 하셨다 그러네. 체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인데도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는 동안에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채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채우랬다는 거,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입니다. 11장 13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 설마 스가랴 못 찾아가지고 신약 성경 뒤적거리고 있으면 못 찾습니다.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가야 있습니다. 말라기 앞쪽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못 찾으면 나도 몰라요. 앞에 그냥 스크린 보세요. 네, 스가랴 11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은 30에 팔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은 30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줬죠. 대제사장들이 뭡니까? 다시 받을 수 없다. 이거는 핏값지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어디 샀습니까?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예. 자, 배반당할 것도 친구에게 배반당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41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그렇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있을 때 똑같이 떡을 떼는데 그 바구니에 손을 같이 넣었던 사람 가운데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떡을 떼었던 제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47,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과 4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불의한 증인에 의해서 거짓 고소당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죠.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짐승 같은 우리, 갈 길을 알지 모르고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5절과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시켰어요?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왜 창에 찔렸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왜 상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란 얘기는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행한다는 얘기죠. 각기 제 길로 내 멋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잘못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무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셔서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뭘 다 이루었냐?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속죄 제사, 희생의 제사,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루신 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 문제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는 죄 안 짓습니까? 또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도 구원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죽음이 뭡니까? 죄의 결과죠.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음이, 그 결과로 죽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죽으셔야 됩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죽으신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에 의해서 없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것은 바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종교라는 단어를 쓰려다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창시자들이 죽은 다음에 다 무덤에 있지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인간일 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 잠깐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으신 것이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사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본인들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신도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다 헛것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진리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부활도 봐야 되겠네요. 부활도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예언되어 있죠. 시편 16편. 부활도 예언되어 있고 부활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시편 1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 썩지 않게 하실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죠. 지금까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썩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다 썩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는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6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 하셨고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시체를 두었던 곳에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합니까? 그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가 죽었는데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깐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받들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네.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죠. 네.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지막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승천까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승천도 봐야 되겠네요. 시편 68편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예언이 되어 있는지 거기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 받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높은 곳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에 오르신다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아까 봤습니까? 그래요.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그래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죠.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딱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아직. 그게 뭡니까? 맞습니다. 재림입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재림만 남았습니다. 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9절부터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심 너희가 봤잖아. 구름 속으로 들어갔잖아. 그런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똑같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했다 하는 것은 지금 재림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왜요? 우리가 못 봤잖아요. 우리도 봐야 되는 겁니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재림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인가? 정말로 다시 오실 겁니다. 지금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그대로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예비되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그런데 재림을 약속하신 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재림 안 하셨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안 오셨는데 진짜 오실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오실까? 네.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힌트는 주시죠. 힌트. 네. 언제 오실 것이냐? 언제? 마태복음 24장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먼저 읽고 14절을 읽겠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날과 때는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건 다 틀렸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틀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요.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14절 보십시오. 14절 3절부터는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도 있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는 얘기는 이때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인데 뭐가 증거요? 돼야 돼요?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지구상에는 약 1200종족이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약 한 6천 종족 정도 복음이 증거가 됐고 한 6천 종족 정도는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큰 족속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냥 작은 족속들이 있죠. 여기 아직 안 들어갔어요. 거기는 글도 없는 사람,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한글 가지고 말도 만들어주죠. 글자도. 네. 그런 일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한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한글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족속이 있습니다. 약 6천 종족 정도가 아직 복음이 전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옛날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르죠. 발달이 많이 됐죠. 그래서 어느 종족이든지 빠른 속도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다 되면 그 다음에 끝이 온다.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막 약 2만 3천 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게 될 때 그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락하고 그러면 나라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이 많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1절 먼저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그 다음에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바다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얘기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재림하면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분을 끝까지 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하게 되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사람은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잖아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걸, 죽었다가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부활이 아니고 변화가 되는 거죠.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않고 산 사람들은 휴거된다 얘기해요. 휴거란 말을 많이 쓰죠. 휴거는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그래서 공중에 구름 속으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후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는 얘기고, 이 땅은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 일 딱 하나 남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일을 말씀하고 있고 이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예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맞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종착역,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그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재림하는 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하늘 사라지고 땅도 우리 지구도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 그날을 우리는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나오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 땅이 녹아진다. 하늘도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럼 13절에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나니 어떻게 살아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 없고 흠 없이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점 흠이 없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점이 없고 흠 없는 겁니다. 점이 있고 흠이 있다는 얘기는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점과 흠입니다. 그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점과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점과 흠이 없는 그리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벽하게 동참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